어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바울뿐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런저런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성경은 이런 것만 얘기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되게 우리가 일상적이고 심지어는 세상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내리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오해가 일어나죠. 율법적으로 우리를 종교화, 어떤 종교 규율을 만들어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 자칫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대표적으로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의 신앙의 핵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도 명확하게 이거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제일 핵심은 뭘 먹고 안 먹고 사실은 이 어떤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맞는 말 같은데 정확한 말이 아니죠. 정말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과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그건 말로만 그렇게 해서 마음은 그렇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소소한 일상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있으면 어디에 있는가를 보려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정말 어떠하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자세가 정말 되어 있다면 그를 향해서 어떤 말투로 말을 던지는가, 먹을 적에, 음식을 먹을 적에 무엇을 중심으로 누구를 고려하면서 먹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장에서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걸 감안하고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도 그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런 규례들을 들어야, 특히 고린도 교회에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들은 우리가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오늘날의 문화 배경 속에 그대로 가져와서 읽으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바울은 여성 혐오, 남성 차별, 성경 자체가 그렇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물이다, 다양한 비판들,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심으로 비판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그 문화적 배경과 그 오늘날과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비교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복장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여기서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남자는 모자를 쓰면 안 된다. 여자는 머리를 써야 된다.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가면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는 교회 안에 들어갈 때 남자들 모자를 벗어야 됩니다. 모자 쓰고 들어가면 거기 하는 사제들이 크게 화를 내요. 무례하다고, 거룩한 장소를 빨리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면 그 반대죠. 거기 들어가면 모자를 써야 돼요. 모자 벗으면 또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버릇없다고 회당에서. 이제 참 이런 문제도 오늘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사실은 구약의 모든 복장과 관련된 문제가 부터가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를 들면 머리 둘레를 둥글게 밀지 말지니라, 레위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걸 오늘날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구렛나루 확장시켜서 구렛나루를 깎지 않고 일부러 길게 기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구렛나루가 없으니까 옆머리를 일부러 길어서 이렇게 따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거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이제 종교가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헤어스타일까지 일일이 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왜 머리를 둥글게 밀지 말라 그랬냐? 그게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사제들이 머리를 깎는 풍습이었어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들과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교도 신자들이 하던 그 복장, 이 여자들이 아무것도 쓰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정신없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경에 둔 거죠. 그들과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배경 속에서 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가 머리를 막 뒤집어 쓰고 이교도 사제들이 머리에다가 이걸 뒤집어 썼어요. 당시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경우가 많았고, 반면에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막 풀어 헤치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이교도의 신전에서 사실은 일하는 여사제들은 공인된 창기였죠. 고대 사회에서 노출이 심한 그런 복장을 입고서 그렇게 화려한 몸짓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 늘 봐왔던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복장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나는 순수한 도를 했을지라고 할지라도 보는 사람이 그걸 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분위기를 해치고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은 일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뒤에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느냐. 너희도 그렇게 느끼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긴 머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긴 머리 하면 안 된다. 저건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의 복장은 어떤 코드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옷을 입을 적에 단순히 입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뭐 미니스커트, 뭐 배꼽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도,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 옷이 가진 것 자체가 뭐냐면 일종의 반항의 메시지였거든요. 왜 우리는 항상 가려야 되냐? 노출할 자유가 있다.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복장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볼 때 세상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과 복장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하면 순수하다고 아무리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 양심이 알지 않냐, 우리 본성이 볼 때 너희도 이게 알지 않냐라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어도,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도 이게 앞에 있는 형제에게 꺼리낌이 될까봐 그 형제의 믿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먹는 음식도 절제한다고 했거든요. 복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장이 어떤 당사자는 이거 뭐 어떤 다른 의도, 내가 뭐 이교도를 섬기는 사람 그런 메시지가 아니로 입을지라도 이미 사회적 함의 속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체가 매우 예배의 경건한 분위기가 해치게 되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시험에 들 수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고, 다들 저렇게 하네. 믿음이 크신 분들도 보니까 옷을 저렇게 입고 뭐를 저렇게 마음대로 하시네. 어린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복장을 단정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에 쓰고 안 쓰고는 특히 그 당시에 이교도들과 구별된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특별히 여자 자매들의 복장과 관련해서 남편과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자를 짓고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 라는 것을 바울은 명확히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결혼식 주례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근데 비서란 말이 아니에요. 비서나 세크레터리라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에셀이라는 말은 에벤에셀, 엘리에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 에셀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분의 차이, 보조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의 구분과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게도 이런 질서가 있어요. 성부, 아버지가 명하시면 아들은 순종합니다. 아들이 명해서 아버지가 순종한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명하시고 아들이 순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냅니다. 성령께서 아들과 아버지를 보낸다는 말은 없어요. 아버지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신다고 얘기하죠.
명백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세 분의 어떤 등급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높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 되죠.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와 비슷해요. 흡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이 마음에 들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게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고를 떠나서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도 그렇게 이런 본질을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는 명백하게 역할에 따른 질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것을 행여라도 오해해서 이것이 무슨 신분의 차이고 무조건적인 복종과 강요를 상하 관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오해가 하지 않도록 잘 밸런스 있게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형제에게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유와 자유함과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 말하고 옷 입고 행동하는 어떤 것이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격려하고 약자들을 세우는가, 혹시라도 시험거리가 되고 이게 거침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말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러한 일상을 통해서 고백하고 표현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두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라면 이 창조 질서를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확신과 자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에게 거칠 것이나 걸림이 되는 그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또 깨닫고 영접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서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우리의 말하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실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208장 1절 부르시고 그냥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